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선 여러분이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과 가정과 직장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망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어떻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을 맨날 하고 있으면서 복을 달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흩어져간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너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구심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반기가 넘어가자 아합 왕이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완전히 우상으로 나라가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거 힘써 알기를 원치 않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제일 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잘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믿으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시고 영원토록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자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천지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은 봐야 뭘 믿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상은 막 만들어져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이지만 하나님은 섬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는데 우리의 죄로 누군가가 대신 흠없는 속죄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그 속죄를 감당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그분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겨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구속하고자 약속했던 메시아, 350가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된 그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려 25가지 예언을 동시에 이루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도 보내받은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인류의 속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정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는 내가 영이다. 내가 원래 영이었는데 내가 이제 영이니까 자 봐라. 그러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한 11차례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감람산에 그들의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 적은 있었죠.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도 예수님도 영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는 영이시니,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이제 영이시니 그분이 보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므로 우리 속에 맞아들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이분을 아는 자가 어떠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달라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굳이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호호, 이 사람 잘 모르나 뭘? 오늘 본문 말씀은 AD 61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유언적으로 편지를 써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모셨는데 그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서 거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총 5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것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앞에 2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뒤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을 때 들어오신 예수님을 또 모셔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뭔가 헷갈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을 때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당사자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진정 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것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 너를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요 성령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것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 내일 돌아가신데 하루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어너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는 일을 너희에게 주게 할 텐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의 속에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마가다락방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AD 95년경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 중에 이미 부활하셔서 60년이 지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그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밀치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온전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헷갈릴까 봐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18, 19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재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다시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날아온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혜사 성령만 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안 구원을 차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영접했느냐 이걸 차이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있고 마음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내가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같이 하면은 예수님께 뭘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맨날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 모실 때는 누구를 모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 60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의 성천에서 이제 가신 하늘로 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장면을 잠깐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7이라는 거 7개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이랑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개의 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은 이 세상에 완전한 건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영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가 5장 4절에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여기 7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뿔이라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눈이라는 건 감찰하는 걸 가리키는 건데 7에 진짜 뿔이 있고 7개 눈이 있으면 괴물이에요.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권세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아버지는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감찰한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영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인 거예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게 없는데 성령님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거든.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굴까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성령으로 사칭해서 인도를 해도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운동하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 귀신이 사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거하신다. 할렐루야. 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영이 되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영이 되셨으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은 어떤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겠어요? 어떤 질병이 우리를 다스리겠어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지혜와 보화의 창고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영원토록 나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영이 되셨어요. 영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물건이라 한다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죠. 물건이면 내 안에 있구나. 물건이 없구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분을 내 안에 항상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순간적으로 팍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꼭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마음에 모시면 영원토록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지가 주인인데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하나님 망가뜨렸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항상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장 심오한 말씀을 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거하신다면 그분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삼일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로 입으실 때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350가지 예언을 이루러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길 때는 사람도 되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때부터는 영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여 그리스도만으로 한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하늘에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그 김성록 목사님은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분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분은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그분은 전능자요. 뭐래요? 전능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이 땅에 메시아의 육체 한계에 있어서 배도 고프시고
이런 스스로 약해지신 거죠. 사람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 놀랍게 이게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믿고 살아가니까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질병이 까불고 자빠졌어요. 그동안에는 술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데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신데 이제 너는 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고 장차 메시아를 줄 건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평강이요 그분은 전능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전능자를 모시니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자예요. 못 아시는 것이 없어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운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컴플렉스에 못 배운 거, 못난 거, 그 다음에 얼굴이 별로 안 생긴 거, 키가 적은 거, 컴플렉스 다 해결되는 거. 왜? 내 안에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하나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전능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요 이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어가지고 증거했어요. 당신 가운데 지금 들어오신 것이 전능자가 들어왔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순간에 두 손을 들어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 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병원 약을 지었는데요 지금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전능자라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순간에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두렵고 떨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전능자를 모시게 되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능자, 예수님이 전능자를 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능자라는 것에 맛배기만 잠깐씩 보였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고 그랬지. 잔잔하게 자연계를 지배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뿌리채 만났죠. 그래서 잠깐씩 보여줬어요. 그럼 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자,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은 어때요? 이제도 있고 지금 있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구약에도 있었고 장차 재림하실 그 존재다. 그런데 나는 누구다? 전능한 자라 이게 거예요. 여기 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나 예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전능자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어느 교회가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한 교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는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잘. 골로새서도 그는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잘 선포하지 않는데,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고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건이라면 들어오면 나갔다는 거 확실해.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근데 영인데 끝까지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럼 계속 하려면, 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 귀신을 억하는 그 전능성, 이런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한번 마음에 모셨다고 계속 계시느냐?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있다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모시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느냐? 그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는 이제 영이시니까 순간적으로 어디에도 계시고 순간적으로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영이시니까. 무소부재, 우리는 무소부재가 안 해요. 그래서 피조된 영이니까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분은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되셨으니까.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영이 되신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주관한다면 질병도 우리를 억할 수 없고 귀신도 우리를 억할 수 없고 환경도 우리를 억할 수 없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도 우리를 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 안에 머물게 있느냐? 답은 딱 그냥 믿음을 통하여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그분은 전능자로 나에게 역사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왜 그런 풍성함과 기적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가는 건 믿음의 스위치. 지금 주님이 나와, 전능자가 나와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에 계시지만 무소부지하시니까 동시에 순간적으로 팍 존재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딱 올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불이 딱 들어오듯이 내 안에 귀신이 빛이 들어도 어떻게 견뎌요? 타져버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믿은 것 갖고 영원토록 우려먹으려고 그래. 영을 가둬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가둬놓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 공간에 예배 시간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순간 팍!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귀신 침범하지 뭐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이 깊숙이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졸음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의 그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전능자로 임하시게 만든다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느새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12시간 가운데 1시간이 기적이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더 변하고 더 했다면 나중에는 12시간까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삶 속에는 이건 질병이 문제입니까? 무슨 중독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딱 올리는 거예요. 주여, 지금 이 시간에 계시옵소서. 어디 갈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영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은 안 보이는데 순간에 그 공간을 딱 장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전능자로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영이심으로 내가 그분을 전능자로 그리고 영으로서 무소부재하게 동시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 속에도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춘천한 마음께 한 무당이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귀신들이 나중에 해코지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한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가지? 그렇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을 모시면 전능자가 내게 오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네 같은 것이 어떻게 내한테 와? 그 생각에 믿음이 드는 순간 귀신이 팍 사라져버려요. 오늘 한 번 더 찾아왔어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당이기 때문에 귀신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네 안에 안 계셔.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요? 예수님 네 안에 안 계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못 봐요. 우리도 봐요? 못 봐요? 우리도 못 보죠.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진동으로 하나님 온다는 그것은 하나님 나타나는 표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신이 와서 네 안에 예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지만 영이수로 언제라도 순간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을 다시 떠오른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팍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자가 무소부재하게 동시 존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존재가 탁 이루어지니까 귀신이 순간적으로 다시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제 들어가 버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의 역사가 충만히 내게 임해버리니까 귀신이 열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가둬놓을 수 없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분이 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할 때 너희가 역사하는 거야. 한 번 믿었다고 예수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분을 맞이하고 이 순간에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순간 누구를 만날 때 거기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분이 너에 거하셔서 너를 인도할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라.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은 한낱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능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동시 존재하심으로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셔서 여러분도 기적의 역사를 써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오늘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올라가셔서는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생각까지 가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천장에 처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까지 맛봄으로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